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조금 터치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예배가 진실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정성껏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인은 똑같이 정성을 드린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되어지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고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나와서 나름대로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구약에서의 이 제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례가 세례로 제사가 예배로 이렇게 칭이 바꿔졌습니다.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이 예수님이셨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이것이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던 것 대신에 주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아서 영적 제물로 삼아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교회를 찾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로 살았다면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가 없는 존재처럼 아무 결과 없이 성과 없이 허망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이 예배의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가성에서 주님이 이 여자, 물길로 나온 여자와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이리저리 가고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죄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흘러서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자가 주여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떻게 그 생수를 내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물바가지로 우물에서 물을 뜨기도 했습니다. 깊은 물은 두레박을 가지고 하지만 퐁퐁퐁 솟아나는 이런 샘물은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떴습니다. 옛날에 거제도 우리 시골 마을에 거기도 우물이
물이 펑펑펑펑 이렇게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레박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떴습니다. 바가지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보니까. 그래 보면 이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그런데 모래 같은 게 있으면 모래가 펄펄펄펄 이렇게 솟아나는 물 표시가 납니다. 아, 저기 나는구나 이렇게. 그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대체로 물이 깊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물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얻기가 어려우니까 두레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이 우물이라기보다는 이 지형을 따라서 빙빙 계단식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아서 내려가서 떠서 이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로 깊어야지 그렇게 빙빙빙빙 이렇게 타고 걸어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 우물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저런 우물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얻기가 무지개는 힘든 중동 지역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물길을 걸어도 없고 물은 깊고 어디서 나에게 그런 물을 준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말라 오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나도 물길로 안 가고 정말로 좋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습니다.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느냐? 이게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얻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야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이 솟아나는 샘물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애를 써도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만족하는 것 같아도 다시 또 목말라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증이 온다 그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이 성령의 은혜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아멘이죠.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장목사가 뭐 놀러를 다녀요, 여행을 가요, 뭐 어디 먹으러 쫓아다니기를 해요, 뭘 해요? 그냥 교회 집 이것밖에 없잖아요. 항상 여기 있으면 참 우리 목사님은 참 삶이 재미가 없겠다, 답답하겠다.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무조건 견뎌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다. 이 기쁨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기쁨, 이 수가성 여인이 구했던 이 우물물을 가지고 먹는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갈급함의 극치를 이루겠지요. 그렇지만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성령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면 맛있는 거 하나 사주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 구주로 모시는 참 남편을 모시는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그냥 내 인생 내 거라고 살지 말고 주님 영접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맞다, 네가 남편 5가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신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말이야 창녀였나? 아니면 고멜이었나? 아니 세상에 요즘 시대도 5번 6번 시집을 간다면 보통이 아닌데 그 옛 시대에 이혼녀라는 소리 듣기가 상당히 거시기한 그 시대, 지금부터 이게 얼마 전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호랑이 담배를 피도 보통 피던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결혼을 6번씩이나 한 것처럼 남편이 6이 있다는 거죠. 전에 5 남편, 지금 현재 남편, 이렇게 6 남편이 있다는. 이게 창녀가 아니냐? 고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우리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남편이 5이고 6이고 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뭘 말하느냐, 감각, 오감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보는 거,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우리의 감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날에는 감각적인 그 삶을 우선해서 기분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멘이죠? 우리가 전날에 그렇게 5 남편을 두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때부터 감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주님은 영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남편은 아니지.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기도 지금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주님을 영접해야만 그때부터 진짜 내 남편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가만 보니까 야 자기 과거 지사를 다 알고 있거든. 이 여자는 실제로 남편이 몇지가 진짜 육신의 남편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가 그거를 그때 가서 안 봤으니 알 수가 있나. 요새도 막 얼마나 거짓말이 많고 말이야. 이렇게 유튜브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보고 막 좌우지간에 시대가 말이야.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어났다는데도 오늘 믿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2000년 전의 사건은 우리가 무슨 재주를 알겠어요. 또 여자가 대단하다고 이 여자의 과거 지사가 흔적이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동사무소에 호적등 본이 있겠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어쨌거나 이 여자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나의 과거 지사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당신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지자는 뭘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배드리는 자연스러운 이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처소가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림심산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그 그림심산. 그림심산은 뭘 하느냐? 축복의 산입니다. 에바에서는 저주하는 산이었고 그림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언했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복을 구해서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그림심산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복받다, 복받겠다고 나오는 거다 그거죠. 그건 복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예루살렘에도 예배했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예배한다던데요. 이렇게. 우리는 복을 구해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여자야 그게 아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다. 아멘이죠? 장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받고 그게 아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말이죠. 우리가 일생은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막상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예배가 허당인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우리 기왕이면은 하루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졸며 자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마음 들여서, 그것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게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화와 감동,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영적 예배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에서만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이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 세빈 집사님 기도, 나 세빈 집사님 기도는 진짜 너무 잘해. 매주 이어야 될 건가 봐요. 장로님담 이래가지고 권사님 매주 그냥 우리 서세빈 집사 이렇게 기도를 이어야 될 건가 봐. 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죠? 뭐 다 은혜가 되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특히나 좀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히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집사님 되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이런 마음 들여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이렇게 들어가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와 안 되는 예배 뭔 차이가 있을까요? 가령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공연장이라고 치면 어떤 공연장에 공연하는 사람이 있고 연극회 그걸 하는 공연하는 사람이 있고 공연을 보는 관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공연을 하는 공연자는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했나 실수는 안 했나 누가 은혜는 입었나 뭐 이거 참 이게 좋았나 어쨌나 이렇게 주관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공연자니까. 그죠? 그런데 관람석에 앉아있는 공연을 보는 자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공연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연을 잘했다 못했다 누가 실수를 했다 뭐가 어땠다 공연의 어떤 분위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나의 찬양이 연락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 그 찬양 가사가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그냥 깨달음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찬양 이게 새겨지기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러니 찬양에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 이런저런 마음들이 찬양 속에서 싹 열려지기 시작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찬양답게 하면은. 근데 찬양을 노래로 하면 다릅니다. 찬양을 노래로, 가사와 곡을 익혀가지고 가사를 읽으면서 곡으로 부르는 겁니다. 찬양이라고는 하는데 내 마음에는 영향력을 못 줘요. 찬양이라고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고백은 아니다 그거죠. 응?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이런 가사의 내용이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노래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가사를 곡조로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래입니다. 그건 연락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관객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직접 노래를 찬양을 해도 내가 관객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짜 고백하는 찬양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를 주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 내가 팔짱 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오늘 찬양이 좋았네, 설교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자리가 아니고, 관람자석에서 있는 예배자가 아니고, 말은 예배자지만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관이 돼, 내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는, 관객의 자리는 내가 왕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거기에 나온 재물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예배자다 그거죠. 그 예배자가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알로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드리는 예배, 그거는 예배가 안 되죠.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누구 오늘 예배 나왔더라, 예배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거다 그거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어떻게 연락이 됩니까? 그것이 1년 간다고 바뀌겠어요? 10년 간다고 바뀌겠어요? 내가 안 바뀌면은 여전히 한 번도 일생 동안에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찾는다 그거죠.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면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한 번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1년을 가도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럼 듣고만 가는 겁니다. 오늘 좀 좋았어, 어째서, 이렇게만 듣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께 드리질 않는다니까요. 마음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자가 별로 없다 그거죠, 요 시대에. 여러분 마음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성령의 도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주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깨달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총이 깨달아집니다. 이 깨달음이 와야 꼬꾸라지든지 어쩌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10년을 다닌들 그게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성령의 감화 속에서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멸망을 당했더랬습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 두 아들만 싹 죽어버린 멸망을 당한 게 아니고 천국에 못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그 집안까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집안이 박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경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그들을 징벌하지 않고 엘리가 그렇게 놔뒀다가 자식 위하는 마음에 그냥 좋게 받는 거지.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더 이상 뭐 더 크게 안 했던가 봐요. 아비가 이 대제사장인 엘리가 강력하게 좀 저거를 했더라면 자식들에게 좀 강력하게 했더라면 자식들이 함부로 좀 못했을 텐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제사 지낸다고 떡 가져와서 기름을 태우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태우기 전에 제사장에게 내놓고 내놔라 이러면서 막 그냥 찔러 가져가고 뺏어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다 그지. 아니 제사장이 중요하냐, 그게 자기 분깃이 있기로서니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아멘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봉사를 하고 나서 지 몫을 챙겨가는 거야, 가져가는 거지만 하나님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지 맘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이러면서 말이야 사람들을 보내서 뺏어오게 하고 말이야 고집을 부리고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멸시하면 안 돼요. 찬양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잘해야지. 누가 찬양을 잘하네 못하네 한다든지 기도를 잘하네 못하네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예배자니까. 아멘이죠? 예배 감독자가 아니고 예배 관람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배 관람자로 감독자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복을 받아요. 그걸 기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오늘날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 내가 멸시한다고 생각해서 어찌 한 건 아닌데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건의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 된다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당연히.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대통령이 세운 대사도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름으로 와서 있으니까 대사를 높이 보는 겁니다.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권위가, 나라의 권위가 있어요. 하물며 하늘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세운 종이라면 거기에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도 인정을 해야지. 그걸 무시하고 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언연중에 그런 자세가 되면 예배 전체가 무시되는 겁니다. 내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샌가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킨다니까. 정신 차리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뭐 많냐적냐는 데 문제고 최소한도 내 예배는 드려져야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가 돼야 돼. 오늘 우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찬양 예배에는 4가지가 있으니까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꼭 불러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넣어도 새벽 기도로 넣어도 예배로 넣어도 하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늘 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시편 146편 1, 2절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노래를 멋지게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듣기에 좋은 찬양이 아니고 누구에게 듣기 좋은 찬양이 문제가 아니고 목소리가 좋은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좀 음치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러면 이 찬양을 하면서 가만히 부르다 보면요, 이 찬양이 가슴에 이거 마음에 이거 막 새겨지는 것 같아요. 영혼에 내 영혼에 새겨져요. 찬양 가사가 얼마나 감격됩니까? 뭐 은혜 그렇게 부르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은혜, 그죠? 모든 것이 은혜. 근데 아무리 그 가사가 좋기를 써니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내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면 그건 어디까지나 찬양을 부르는 노래예요. 가사가 찬양 가사일 뿐이지 노래. 그 연락이 안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감격할지는 몰라도 잘했다고 박수도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연락할 게 없어져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설교입니다. 기도가 있죠. 기도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성도들이 은혜 있기를 원하고 설교자의 설교가 복되게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쫓아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려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시사를 모시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는 조상 제사 지냈잖아요. 그것도 예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귀신 들이니까 처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홍동백서 따져가면서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말이야 술자를 해도 말이야 뭐 돌리기도 하고 좌우지간에 뭐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당연히 우리도 예식을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옷차림이야 뭐 예복까지는 못 입고 나와도 격식은 갖춰야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좀 몇 분이라도 먼저 나와서 찬양도 해서 마음도 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비록 짧아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내려주세요. 최소한도 나는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해야지. 또 다니고 설교가 좀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 아까 기도처럼 말이야 능력을 좀 부어주시고 은혜를 좀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대표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도 필요하다니까. 근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변화 받아서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아직 은혜 제대로 경험치 못했다면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라는 것 좀 부어주세요. 깨달음을 좀 주세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는 설교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대언의 말씀입니다. 목사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이술이다 그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해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도 사람이 그걸 대언하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언어가 좀 튀어나오고 그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음성이 튀어나오고 그런 게 이런 거 놓을 수가 있죠. 당연히 또 잘 배운 사람은 언어가 아주 유식하게 잘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어가 둔탁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언어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 면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음성을 받아야 되겠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거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때로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이 나오기도 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옳게 하고 바르게 하라고 주님이 세운다잖아요. 하다 보면 주님도 책망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도도 뭡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니까 그 말이 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니 이 뱀들아 이렇게 말이죠. 세상에 주님 찾아 나온 성도들 보고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얼마나 심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그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주의 말씀 앞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만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안 해야 되지만 안 해야 되는 게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뜻을 주실 때는 또 어떻게 전할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표현을 유화는 시키겠지만 어쨌든 전하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말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주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내가 그 자리 내가 책망받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주의 뜻 안에 딱 서면은 아무리 책망해봐봐요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하는 자는 전혀 책망이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그런다니까요. 순종 못하는 사람만 책망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내가 쭉도록 충성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머리 빳빳하게 드는 그들만 세상에 말이야. 그래도 내가 주의 은혜를 입으러 나오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러면서 반박에 놓는 거지 순종하는 자는 전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내게 걸림이 생긴다면 내가 지금 순종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책망으로 들려지면 이미 내가 지금 잘못 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정하지 맙시다. 아니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래요. 너 그렇게 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은 왜 자꾸 들밉니까? 나랑 은혜 입으면 되지. 내가 똑바로 하면 되지. 그것도 주의 종이 전하는 말까지 간섭을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면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내하고 좀 다르다고 일일이 평가 다 하고 잘하네 못하네 그러다가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사모도 그래도 목사의 아내 아닙니까? 제일로 인간적으로 받으려면 제일로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사모 위치입니다. 그러지만 내가 하면서 가서 사모님 설교 좀 이런 거 좀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좀 줘봐봐요. 뭐 좀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하면 좀 그런 거 좀 해봐봐요. 안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안 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평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하게 전하는 말씀들을 잘하네 못하네 이전에 저전에 이렇게 칼질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자리지 그게 성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받으라고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돼. 옳은 말이면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되지. 옳은 말이긴 옳은 말인데 저런 사람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잠언서 15장 3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깨달아지는 자는 그 귀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대요. 어리석은 자는 못 듣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게 지혜로운 말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아멘 하고 이게 은혜가 되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길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자이크 그림처럼 모자이크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 뭔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모자이크 한 개, 두 개 가지고는 뭔 그림인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퍼즐이 하나 맞추고 둘 맞추고 맞추지다 보면은 퍼즐이 점점 맞춰지면 그림이 완성이 되면서 뚜렷하게 형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그렇습니다. 한 말씀 받고 두 말씀 받고 받다 보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게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베푸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도 긍휼도 깨달아지기 시작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서 자꾸 솟아나는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십자가의 삶도 와, 이게 얼마나 은혜냐 싶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며 삽시다.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날 청소하고 뭐 가다가 우리 장로님도 뭐 계셨고 뭐하고 있었어. 박은사랑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앉아서 우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다 갑시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세상 것 미련들고 뭐 있으면 세상 것 부러울 게 뭐 있나. 어찌하든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갑시다. 이거 얼마나 은혜냐. 이 복을 사람들은 모른다. 뭔지 잃는 줄 알고 뺏기는 줄 알고 희생하는 줄 알고 그걸 아까워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 우리는 충성합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여기 가슴에 성성 쏟아오는 은혜다. 성도는 없었어. 교회는 이래서 참 부끄럽기는 짝이 없지만 목회자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 웬 은혜냐.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입었냐. 잘나서 입은 은혜가 아닌데 은혜는 은혜일 뿐인데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어디 있냐. 그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과 뜻을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다 보면은 그게 그 깨닫게 되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사상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되어져요.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말씀을 안 받을 때는 그냥 설교는 설교일 뿐이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일 뿐입니다만 내가 그 말씀을 한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 듣죠? 우리 오늘도 봐봐요. 우리 세빈 집사 찬양 기도할 때도 한 절 한 절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뭐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할 때만 아멘이 아니고 저는 수없이 아멘 해요.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설교는 안 그래요? 믿습니다 뭐 이럴 때만 아멘 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요 나 그렇게 살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아멘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마음에 새겨질 거다네요. 그래야 그게 나의 사상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새로운 지식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삶의 목적이 된다니까 사는 이유가 거기 생긴다니까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고 전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물입니다. 예물은 섬김입니다. 내 마음의 고백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얼마의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아멘이죠? 예물을 교회에다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헌금통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저에게도 훈충교회 선교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친히 그러셨습니다. 이게 선교에 하는 게 아니고 내게 하는 거다 그렇게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하고 실제로 내 마음에 새겨진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잖아요. 선교 구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예물 하면서도 그거는 머리에 있었고 여기는 여전히 교회에 바치는 거 헌금, 교회에 헌금하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선교에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구제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새로워졌고 내가 깜짝 놀랐지. 그런데 주님은 그걸 잡아주셨어요. 선교에 하는 게 아니고 내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는 그걸 여전히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고 있습니다. 선교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갚아주는 거죠. 사람에게 줬으면 사람에게 영광 받으면 끝이지. 그죠? 사람을 위해서 줘서 사람이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금 예물을 드렸으니까 비록 교회에 교회에 내놔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물질은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쓴다는데도 또 그걸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도 좀 어려운데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뜻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들지 못하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져요.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1순위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그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아유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결의해서 이렇게 씁시다. 그게 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긴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머리를 싸매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1순위예요. 그거는 하나님 거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못 쓰면 그게 하나님 건가? 그거는 교회 거고 우리 거지. 그죠? 교회들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교회 헌금을 자기 건 줄 알고 목사와 성도들 건 줄 알아.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하나님이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차곡차곡 쌓아놓고 말이요. 하나님 나라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교회 짓겠다고 막 돈 쏴 모으고 뭐 하고 좌우지간에 또 남아 돌면 저것들 돈잔치 하고 그 돈잔치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내가 좀 이게 옳은 게 아니죠. 그죠? 돈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과하게 보기 나름으로 좀 과하게 쓰기도 하고 그게 안 좋다 이거죠. 자기들은 막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 와 우리 교회가 붕대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들 돈을 물질을 쓰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 사람이 받으면 지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받으면 자기 거냐고. 자기에게 맡기는 청지기적 예물이지. 아멘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례비도 목사가 받았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아름답게 과하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걸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세 번째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는 실생활 속에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항상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은혜 내려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세움을 입고 지금 살아가는 제2의 인생 아닙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의 것으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 어디 있다고 내 걸 고집하느냐고. 나의 사상, 나의 뜻,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주님의 삶이냐고. 내 삶이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심령들로 하여금 주님 대신에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 인생은 내 거라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 어디 있습니까? 변화받기 전에야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저도 뭐 내 인생 내 거로 살았지. 그런데 주님이 부름을 받고 깨달음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이 본래부터 내게 아니더라고. 나를 지으신 이가 있고 나를 피로 값주신 이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주인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주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주님! 그 종들답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순종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화도 이루고 주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지금까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본능적으로 알던 그 지식이 아니라 진리 위에 진리로 말미암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그 참된 지식 안에서 차로운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깨달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요? 왜 없어? 여기 있지. 지금 당장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면 어떡하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지는 천국만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곧 보게 되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실제로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실제로 좀 보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사는 말은 여기서 말이야 천국을 어쩌고 하나님 나라를 어쩌고 거룩이 어떠고 어려움이 어떠고 말이야 주님 뜻대로 어떠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로 가서는 엉뚱한 짓거리 하는 자리 똑바로 보시라고 좀 자주 찾아와서 사도도 찾아와서 진짜 제대로 사나 안 사나 목사 사람도 한번 쳐다보고 말이야 이들이 말이야 교회에서는 거룩하더니만은 바캉스로 갔나 어디로 갔나 이러면서 쳐다보고 잘 보시라고 진짜 그렇게 사나 안 사는지 주의 뜻대로 사는지 물질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라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선하십니다. 우리 행위대로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삽시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마음에 합하게 여기셔서 일평생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천국 가서 영원히 존귀 영광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